여호수아 뒤에 있나요? 사사기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22절,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 지난주에는 뭐였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나무를 붙들면은 우리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셔서 이제 마라에서 엘림까지, 축복의 장소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거기 계셨군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샬롬, 마샬롬 카 하면은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란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헬로, 하이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 안녕이라는 말의 기원이 사실 슬픈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를 또 알면은 슬픈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편히 주무실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고 살았네? 뭐 그런 이야기처럼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사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 슬픈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이 샬롬이란 말이, 평강이란 말이 쓰인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과 함께 20만 대군을 물리친 큰 용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라 하고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용사라고 막 이렇게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드온은 그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기드온의 태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첩의 자식입니다. 그 서자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고 또 시달림을 겪으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 하니까 듣고 그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이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구약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하면 그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이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웠던 그런 가정 환경이나 또 시대적인 그런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 사용된 언어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아주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샬롬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언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마샬롬카, 너에게 평안이 있느뇨?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들도 이제 잡히면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불안의 순간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샬롬,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샬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만할 때, 우리가 진짜 이제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다 지나가고 편안할 때 샬롬,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샬롬,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샬롬은요, 이렇게 살만하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살만할 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현대 그 가에 그 정몽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높은 저기 현대 사옥에서 떨어져 자살하신 현대 가문의 4대 회장인가 5대 회장인가 정몽헌, 그 회장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을 생각했는데 샬롬 하니까 그분이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지금 한창 나이 때 왜 죽었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편하다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편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샬롬 평강과 성경에서 정의하는 샬롬 평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내가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걸로도 사람을 제약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꼼짝 못해서 내가 편안한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한치만 더 물러서면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 벼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해 엄청나게 많은 그 소산을 얻게 되죠. 소출이 많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막 미래를 계획하고 장래를 막 꿈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미래 걱정 없다라는 거죠. 샬롬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You fool.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fool이라고 해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보 같은 자식아.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자격이 되신 분이니까. 바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 돈이나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거고요. 또 크고 강함에 있지도 않아요. 진정한 샬롬은 육신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그 기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실 샬롬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샬롬 하시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평강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나타나신 샬롬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도 샬롬, 우리 하나님께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샬롬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끌어오고 그것을 번제물로 삼아 드려라 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어라. 자, 이제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힘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과 아살의 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외에 섬겼던 바알이라는 이방신, 아세라라는 이방신들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를 좀 읽어보시면요.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버린 게 아니라 야밤에 사람들 다 잠잘 때 조용할 때 몰래 나가서 다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떤 놈의 소행이냐. 누가 이 아세라상, 이 바알 상을 다 찍어버렸느냐. 큰일 났다. 우리한테 화가 임할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들 우리를 가만두겠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송을 해보니까 바로 기드온이라는 작자가,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붙여줬어요. 그의 이름은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 들어보셨나요? 바알을 쪼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을 부셔버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모든 신은 이제 다 내가 재버리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했던 우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
어떤 것,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든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을진데 그것을 결단하여 내가 이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으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샬롬은 마치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달리는 걸 보고,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샬롬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치고 다니는 청둥오리라 할지라도 그게 유유자적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는 치열한 오리발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오리발 치듯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 믿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도전과 그 유혹과 또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욕심,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도 있었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도 11서 11장에 그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삼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삼손이 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사사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그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은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사 이번 한 번만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다 한 번에 갚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니까 이전에 16년 동안 사사로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16년 동안 사역해서 죽였던 블레셋 원수보다도 그날 당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000명이라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죽은 삼손을 성경은 의인이다. 성경은 믿음의 거장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계속 보게 되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죽어간 순교당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판을 유리하고 토굴 속에 지하에 숨어서 숨죽이고 사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토록 예수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당하고 거지처럼 토굴과 광야를 유리하고 살았지만 전혀 편안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겁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이 평강, 샬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분이시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물고문, 전기고문, 또 인두로 맨살을 지지고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뾰족한 대못들이 박힌 그 판을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잔인한 고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믿음과 용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문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는 날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를 허락해 줬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여보, 내가 부탁이 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절대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그런 믿음의 말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가 넘칠까요? 사실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때 미디안의 이 용사 20만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나중에. 아이들 뒷바라지 더 하고 남편 눈치도 좀 더 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다 준비해 보셨는데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예비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기도원이 이 순간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미디안 20만 대군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약탈과 방화와 그 모든 못된 짓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평강의 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도원이 만났고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300명을 가지고도 2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은 평강의 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평강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어릴 때 장로님인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차업 딱지가 세간마다 군데군데 붙어 있고, 이제 빚쟁이들이 아침마다 몰려와서 아버지 멱살을 막 잡아 흔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종을 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밥상머리에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 내려가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님이 되신 그 아들이 항상 목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그 위기를 이겼던 그 평강의 힘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40년, 50년 목회를 잘하고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겁니다. 복음성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고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내적 전쟁, 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싸우고 있고, 세상과 또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얼마나 물밀처럼 우리에게 덤벼오고 있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는 또 얼마나 집요하게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하게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지상의 낙원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 계급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토피아 말 그대로 이 땅에 그런 지상의 낙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해도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땅에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나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까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으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원처럼 먼저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식의 우상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상을 깨트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평강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